르우벤은 어쨌든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르우벤이 형제들을 달래고 이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잠시 놔둔 채 어디론가 가요. 어디론가 가는데 그 사이에 르우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르우벤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구덩이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둘러싸서 음식을 먹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보니까 저쪽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요, 상인이었는데 길르앗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5절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 이런 것들을 무역을 하는 거죠. 이 상인들을 본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27절 읽을게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하는 말은요, 결국 뭔 얘기냐면 요셉을 팔아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동생이고 혈육이라고 하지만 결국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명을 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를 안타까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때문에 요셉을 팔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요셉을 죽이는 게 우리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자는 얘기는 르우벤도 했고요, 유다도 했어요, 지금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르우벤은 요셉을 데려다가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유다는 요셉을 건져다가 팔아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유다의 이야기예요. 첫째는 말 그대로 요셉이 동생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키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 순간에 이 유다에게는, 머릿속에는 가인과 아벨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그를 살려서 오히려 우리로부터 떨어뜨려 보내는 것이 이 얘기는 유익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결국엔 요셉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죠. 두 번째로요, 요셉을 죽였을 때보다도 팔아버렸을 때의 유익을 계산한 거예요. 팔아버렸어요. 얼마 나중에 보면은 몇 절이에요? 28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에 팔았어요? 은 20에 팔았어요. 여기서는 은 20이라고 하는데 은 20세겔이에요. 근데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을 죽였더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20세겔을 못 받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유다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팔아버리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거죠. 아마도 이 은 20세겔을 형제들끼리 나눠 가졌을 거예요. 결국 유다는 요셉의 유익이 아니라,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라는 르우벤과 같은 그런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 형제들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누구의 본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인간의 성품이 있죠?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제는 인간의 본성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인간의 본성으로 살면 안 돼요. 있지만 그 본성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살아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죄의 법이 항상 나를 사로잡는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잘난 게 없는 우리가 얼마만큼 더 죄에 속하여 살아가냐고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는 또 어떻게든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고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살아나려고 하는 그 본성을 죽이고 일하려고 하는 그 죄의 법을 억누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유다와 같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계획을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렇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인간의 성품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오려고 합니다. 인간이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억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암송일자를 로마서 12장 21절이요.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